오늘은 시편 14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4편의 성경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였던 암논의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는데요. 이웃나라였던 이스라엘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왕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사절단이 암논에 가서 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 모욕을 당하게 된 내용은 이 암논의 사신들이 그의 왕에게 뭐라고 왜곡되게 전달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사신들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첩자다. 그들은 우리의 정보를 캐내고 우리의 성을 또 이렇게 정탐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들이라고 왜곡돼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었던 한운이 이 말을 듣고 사절단을 모욕해서 돌려보내는데요. 이렇게 모욕당해서 돌아온 이 사절단을 왕이 위로하고 그리고 이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을 깨닫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암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기를 건드린 것을 알고 자신들이 미리 선수쳐서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모압도 끌어들이고 또 군대도 모집하고 또 용병도 이렇게 모집해서 그 연합군으로 갇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서로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례식으로 인해서 전쟁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지었던 시가 140편 신정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어떤 전쟁에서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나는 압니다. 확신을 가지고 노래한 시가 이 144편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 이 다윗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이 전쟁의 의도가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셨다고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저 하나의 왕으로서의 직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손을 가리쳐,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전쟁에 나가게 됐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시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난 행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시는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방패 요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워 또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고 백성들은 나를 왕으로서 복종하게 했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전쟁을 또 그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 백성들이 왕으로서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은 다윗의 의식 가운데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위탁 맡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3절에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사람이 뭐기에, 인생이 뭐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죠. 또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은요, 살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살았다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어지는 신뢰가 있다고 말이죠. 다윗도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의 이 연합군과 이제 대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사람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헛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림자 같답니다. 해가 뜨면 싹 사라지고 그리고 또 소멸되는 것처럼 인생이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큰 은혜를 덧입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르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또 말씀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임재하시고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입니다. 6절에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 전쟁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7절에 위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하나님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큰 물로 환난을 의미하는데요. 세상에 큰 물이 휩쓸려 오면 우리는 모두 떠내려가거나 휩쓸립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옵소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겁니다. 8절에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거짓의 입, 거짓의 오른손. 그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들은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 말이죠. 거짓말에 속고 또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자기 편 만들고 그래서 힘을 규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 아시죠? 누가 진실한지, 누가 옳은지, 누가 거짓된지, 누가 잘못된지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확신입니다.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주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이다. 하나님은 왕들을 승리케 하시고 또 왕들을 구원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우리 아들들은 어디 가나 장성하여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을 것이며 우리의 자손들, 우리 아들, 딸들은 다 번성하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후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후손들이 다 번성할 줄 나는 믿습니다.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배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가 기르는 양, 소떼들 다 번성할 것이고 우리의 곳간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백성은 그 자체가 복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실대로
그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도요, 고백이 있는 삶,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됨으로 모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